네, 연결해서 육주단경과 마음공부 또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해능 스님께서 부촉하여 육통함에서 이제 열반의 상황이 있었고 죽음을 맛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연결해서 하는 것이죠. 일체 모든 것에 참된 것은 없으니 참된 것을 보려 하지 말라. 만약 참된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모두 참됨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능히 참됨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을 여인 마음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못했다면 참이 아니니 그 어디에 참됨이 있겠는가. 무정이라면 움직이지만 무정은 움직이지 못하니 만약 부동행을 닦는다면 무정물의 부동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부동행만을 닦는 것을 즉 자선을 통해서 움직임이 없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을 닦는다라는 거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만약 참으로 부동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라. 움직임 이에 움직이지 않음에 있다. 즉 위무의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무의의 자리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자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동시에 같이 있다. 위무의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요. 이 현상계의 모습이요. 참된 우리의 감정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이라면 무정물에는 부처의 씨앗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움직이지 않는 이 부동만은 찾지 말아라.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능히 우리가 생각을 써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구별하고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늘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본성의 자리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이와 같이 보고 행하면 곧 진여의 작용이다. 그죠? 곧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여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나니 모름지기 노력하여 도의 뜻을 품으라.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말라. 그죠? 대승의 문에서 즉 깨달음 얻은 우리의 본성의 자리에서 어때요?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는 마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분별의 법, 분별의 지식에 집착하지는 마라. 만약 언하에 곧장 상응한다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지만 만약 참답게 상응하지 못했더라면 합장하여 환희심이 나도록 하겠노라. 이 선종에는 본래 다툼이 없으니 무쟁삼매이니 바로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 무쟁삼매 상태잖아요. 그죠? 다툰다면 곧 도의 뜻을 잃는다. 그죠? 다툰다는 건 뭐야? 내가 뭔가 짓는 게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상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을 그러한 대상들을 만나면 어때요? 다투겠죠. 싸우겠죠. 그죠? 그러니 이 선종에는 본래 다툼이 없으니 무엇 하나 쥐고 있는 의식이나 견해가 없으니 법이 없으니 다툰다면 곧 도의 뜻을 잃는다. 법문에 집착하고 그릇되게 다투면 자선이 생사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참으로 감히 제자들은 다투는 일이 없었다. 내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누구에게 돌아가신 뒤에 의와 가사와 법을 누구에게 부축하겠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법무사에서 대범사에서 법을 설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사풀 모두 관철해서 널리 전하되 그 이름을 법보당경이라고 하고 하라. 너는 이 경을 잘 지키고 번갈아 전해줘.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그다음에 법의 의를 전하지 않는 건 가사를 전하지 않는 건 너희의 믿음과 근기가 순숙하여 결정코 의심 없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옷은 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죠? 옷을 전할 게 아니죠. 가사를 전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뿐이죠. 그죠? 바로 본성에서 본성을 보니까 본성을 보게끔 다른 이들을 돕는 것 바로 이것뿐이지. 다른 무슨 가사가 필요하고 무엇을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들이 만약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한다. 일상이 그대로 뭐예요? 삼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한다. 그죠? 일상이라는 건 모든 일어남이, 모든 감정의 일어남이 생멸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상으로 본다면 그것이 그대로 본성, 삼매 작용이다라고 하나로 보는 것.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일행삼매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죠? 본성을 보아서 이 청정한 성품을 보고 늘 청정한 성품이 일으키는 이 번뇌 작용 이건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로서 통달해야 하지. 그죠? 동시성으로 보아야 하지. 쪼개어서 번뇌를 버리고 선정만을 닦겠다 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일체 모든 곳에서 상에 머물지 않고 그 상 가운데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또한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짐과 무너짐을 같은 일로 보고 안락하고 한가하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텅 비어 걸림이 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일행삼매라 한다.
그죠? 바로 이 모든 말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죠. 그죠? 만약 일체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은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참된 정토를 이룰 것이니 이것을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리고 말체 일체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그 모든 행위 위에서 이 행위 자체가 뭐예요? 가고 눕고 앉고 눕는 그 모든 행위가 뭐 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 위에서, 직심 위에서, 즉 자신의 본성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위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뭐예요?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참된 정토를 이룰 것이니. 그죠? 어떠한 행위를 갈고 닦는 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바로 정토를 이룬다. 자신의 본성을 볼 것이니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그 도중, 그 와중, 모든 과정이 그대로 뭐를 근거로, 무엇의 작용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삼매라고 부르는 우리 본성의 자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 모든 일어남 감정, 모든 생로병사의 그 과정이나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 하나에서도, 삶의 행위 하나에서도 곧 그대로 그 자체가 일인삼매가 된다. 즉 본성의 작용이다라고 보는 것. 늘 청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행위를 하고 있고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 그러면 뭐예요? 늘 청정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움직임 자체가 뭐예요? 그대로 삼매죠. 그대로 삼정이죠. 그대로 고유하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일행삼매다. 이 우주의 모습도 일행삼매로 돌아가고 나의 삶도 일행삼매로 돌아가고 있고 이 자연의 모든 움직임, 우리의 모든 움직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삼매의 작용이다. 본성의 작용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모든 행위에 일어나며 모든 감정에 일어나며도 모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감정에 일어남과 그 모든 상황에 일어남들이 그대로 뭐예요? 이 본성의 작용이다 라고 보는 거. 그러니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 자체가 그대로 뭐예요? 진리의 드러남이고 진리의 작용이고 진리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맞받아치거나 그죠? 다투지 않고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움직임 없이 나 자신을 청정하게 고요하게 내 마음을 쉬면서 휴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휴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 그게 일행삼매죠. 그죠? 삼매 따로 뭐 본성의 청정함을 따로 있고 없애야 될 건 따로 있고 이게 아니죠. 없애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본성 청정성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같이 보는 거. 동시성으로. 그죠? 이럴 때 바로 진정한 삼매, 진정한 휴식이 된다는 거죠. 만약 사람이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춘다면 마치 땅의 종자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갖추어 그 열매를 잇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행삼매와 일행삼매와도 같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와도 이와 같다. 그래서 또 노래를 하시네요. 나의 개송을 들으라. 마음의 땅에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어서 널리 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움튼다. 문득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면 깨달음의 열매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마음의 땅이란 심지죠. 우리의 근본, 본성, 근원,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다. 모든 개별, 모든 자연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의 성품, 모든 성품을 다 품고 있대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우리의 마음 성품에 부처의 종자를 갖고 나온다. 우리의 본성을 갖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땅이 우리의 본성이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어서 널리 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움튼다. 그래서 널리 내리는 비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성품은 어느 개인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부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고 그게 아니죠. 널리 내린다. 그죠? 누구에게나 갖춰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널리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널리 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움튼다. 그죠? 모두 부처의 종자 씨앗이 있기 때문에 모두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에 대한 설법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다면 모두 싹이 움틀 것이다. 이게 이미 있는 것이니까. 문득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면 그렇게 해서 깨달음의 열매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그죠? 열매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죠?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죠.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열매에 이렇게 비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갖고 오면 어때요? 그 싹은 더 돋아나는 것이죠. 자신의 본성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보고 이 본성을 깨닫고 이 본성을 자꾸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어때요? 저절로 깨달음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사께서 말했다. 이 법은 둘이 없고 이 마음 역시 그러하다. 이 도는 청정하며 또한 여러 가지 상이 없다. 그대들은 삶과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텅 비우지도 말라. 그 마음을 텅 비우지도 말래요.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요. 왜? 원래 청정하니까. 원래 비어있으니까.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각자 정진하고 인연 따라 잘 가거라. 멋있죠? 이 법은 둘이 없고 이 마음 역시 그러하다. 그죠? 이 도는 청정하며 또한 여러 가지 상이 없다. 그들은 삼가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텅 비우지도 말라. 어떠한 이 본성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마라. 그 어떤 상도 지지 마라.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자, 정진하고 인연 따라 잘 가거라. 그래서 또 누군가가 대중이 또 여쭈었대요.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전하여 부축하실 것인지요. 똑같은 말 또 물어보죠. 그러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무엇도 지고 있지 않은 이 청정한 의식이 있는 자, 본성을 본 자, 그 자가 이 도에 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죠?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다. 누구나 얻을 수 있죠. 이 도는 본성이죠. 그죠? 누구나 우리는 본성, 이 도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얻다 할 때 자기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본성을 보겠다라고 마음 낸 사람들한테 그들은 얻을 것이요.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그 무엇도 지고 있지 않는 자는 통할 것이다. 확연하게 튀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말도 하네요. 육주 해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뒤, 즉 죽고 난 뒤 70년이 지나면 두 분의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자이며 다른 한 사람은 제가자로서 이 두 분이 동시에 널리 교화를 펼치며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고 가람을 세우고 많은 법제자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옛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무수히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칠부를 그 시초로 삼으니 우리 왜 그 일곱 부처님을 그 시초로 삼는다 하죠. 우리 왜 그 직지심체 요절에서 보면 제가 그거 한동안 했잖아요. 거기 보면 일곱 부처님 과거 고대 일곱 부처님하고 나오잖아. 비바시 부처님, 시바 부처님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님 나오고 마지막에 또 석가모니 부처님 나오고 그 후로 또 뭐 가습존자, 안한존자 이러면서 이렇게 쭉 가죠. 그러다가 이제 육조 해능 스님께도 여자리 이제 후대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칠부를 그 시초로 삼으니 일곱 부처님을 과거 장원겁의 비바시불 여기 나오네요. 시기불 비바시 부처님, 시기 부처님, 비사부 부처님과 현재 헝겁의 구류손 부처님, 구나함 모니 부처님, 가섭 부처님, 석가모니 불 여기 석가모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에 태어나신 석가모니 불이죠. 등의 일곱 불이시다. 근데요. 그래서 과거 부처님의 일곱 부 그죠?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현재 현겁의 구류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 총 7분이시다. 석가모니불께서 최초에 마하가섭 존자에게 법을 전하였으며 그죠? 그럼 8대가 마하가섭 존자고 그 다음 9대는 안한존자 그죠? 10대는 상나화수 존자 1대, 2대 이렇게 나오면서 우바국다 존자, 제다가 존자 뭐 미차가 존자, 바순밀다 존자 하면서 이렇게 계속 조가 이어져 나와요. 불타는 남제 존자, 복태밀다 존자, 협존자, 또 분하야사 존자, 마명대사, 가비미라 존자, 용수대사, 가나제바 존자, 라우라다 존자, 승가난제 존자, 가야사다 존자, 곤마라다 존자 하면서 이렇게 계속 조가 이어져요. 그 법이 이어져 나오죠. 그래서 사야다 존자, 바수반두 존자, 마나라 존자, 항나 존자 이런 식으로 사다 존자, 바사사다 존자, 불여밀다 존자, 바나다라 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28조 보리달마 존자로 이 땅의 초조가 되시고 또 29조는 해가 대사, 30조는 승찬, 41조는 도신, 42조는 홍인, 그다음에 나능, 즉 6조 해능이죠. 해능은 33조가 된다.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으셨으니 그대들도 향후에 되도록 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34조 2조에 이제 또 많은 스님들이 이 법을 이어서 연결하시죠.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훗날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이것이 곧 불성이요.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마음껏 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부처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중생성, 만물이 태어나는 이 중생성 어디서 나와요? 본성이죠. 도짜리죠. 마음자리죠. 그죠?
그러니 중생성을 알아야지만이 바로 본성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과 우리가 부어가자 하는 그 본성과 이 중생성은 서로 둘이 아니다. 하나로 통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겠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마음, 갖가지 마음이 들고 있는 이 중생성, 이것이 그대로 불성의 표현이다, 불성의 작용이다라고 하나로 보는 거, 그죠? 거부하고 없애야 될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다만 중생을 알지니 중생이 부처의 어리석을 뿐 부처가 중생의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자기 성품을 만약 깨닫는다면 중생이 곧 부처이고 자기 성품에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생이다. 자기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자기 성품이 삿되고 험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부처와 중생을 분리시켜 놓고 중생성을 버리고 부처성만을 불성만을 오로지 쫓겠다라는 거죠. 이런 행위는 뭐예요? 잘못된 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생성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불성에서 나왔다.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바로 그 불성. 그래서 중생성이고 불성이다라고 하나로 보는 거. 그래서 거부하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고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러나 늘 이 불성의 자리에서 변화 없이 무생으로 부동의 청정의 의식으로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아무리 중생성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만번 오고 만번 간다 할지라도 늘 청정한 이 불성은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 이렇게 동시성으로 보는 거. 그게 참된 부처의 안목이다. 깨달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이 만약 험하고 왜곡되었다면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한 생각이 평등하고 곧으면 곧 중생이 부처를 이룬다. 그죠? 하나의 생각이 한 생각이 평등하고 곧다. 어떤 상에도 물들지 않는다. 즉 본성의 상품으로 보면 바로 중생성이 그대로 부처가 된다. 부처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스스로 있는 부처이고 자기 부처가 곧 참된 부처이니 자기의 본성이죠. 이 본성을 자기의 참된 부처로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만약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구하겠는가? 참된 부처란 뭐예요? 곧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본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자신의 본성, 본래 마음, 본심 이것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같이 의심하지 말아라. 바깥에는 한 물건도 세울 수 없으니 찾아볼 그 무엇도 없으니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이 수만 가지 종류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죠? 모든 것, 이 모든 수만 가지의 이 마음, 이 수만 가지의 상황,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바로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불성이 이 진리라는 이 하나의 의식이 그 모든 현실 우리의 삶을 펼쳐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펼쳐진 삶 그 자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바로 그게 바로 이 본성의 진리의 현현이고 드러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드러나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분별짓는 거는 자기 개인의 의식에 갇혀서 판단 분별하는 것이고 뭐요? 오로지 자신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대로 이 진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구현되고 현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이 삶에 대해서 이 진리가 펼쳐내고 있는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 분별을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어떠한 감정에 만들어서 스스로 만든 그 감정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개입되지 않고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고요하게 살펴볼 뿐이죠. 휘둘림 없이 그죠? 어떠한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감정이나 모든 일어남이나 모든 사건들, 그죠? 모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 진리의 성품 본성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현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삶이 그대로 진리고, 그죠? 이미 완성된 채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나의 해석만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뜻에서 뭐예요? 이 법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인해 주세요. 그럼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죠? 바로 이 말이 이 말과 다르지 않죠. 여기서 해능 스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죠? 바깥에서는 한 물건도 세울 수 없으니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이 수만 가지 종류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본래 마음이란 본심이요, 본성이요. 우리의 이 돌아오는 이 한 자리. 우리의 본성이 청정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수만 가지 종류의 이 삶을, 현실을, 이 물지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삶 자체가, 펼쳐진 삶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그대로 진리에 드러나며 그죠? 법에 드러나며 법의 작용이다 라고 보는 거.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죠? 막아서거나 마음에 들건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건 거부하고 이러한 선택적인 삶이 아니라 일어남을 그대로 진리의 법에 드러납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어때요? 자신의 삶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물 위에 떠다니는 그 나뭇잎처럼 아주 부드럽게 자신의 삶의 흐름을 타고 그죠? 부드럽게 나아가겠죠. 살아가겠죠. 그럼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때요? 어떤 힘을 과하게 쓰지도 않고 괴로움에 빠지지도 않겠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한 개송을 그러므로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기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생겨나고 그죠? 이게 바로 일체 유심조란 말과 같은 것이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사라진다 라고 한 것이다. 내가 이제 한 개송을 남기고 너희들과 이발하려 한다. 개송은 이름하여 자성진불계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본래 마음을 본다면, 즉 자신의 본성을 본다면 스스로 불성을 이룰 것이다. 또 자성진불계, 자신의 성품이 바로 진실한 부처다라는 말이겠죠. 진여 자성이 곧 참된 부처이고 사경과 삼독이 곧 마왕이다. 삿되고 어리석을 때는 마왕이 집에 있는 것이고 정견이 서 있을 때는 부처가 방에 있는 것이다. 성품 가운데 사경과 삼독이 생기면 곧바로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물고 정견으로 스스로 삼독심을 제거하며 마왕이 부처로 변하여 참되어 거짓이 없다. 법신과 보신, 화신 이 세 몸이 본래 한 몸이니 만약 성품 가운데 능히 스스로 본다면 자신의 성품을 능히 스스로 깨달아 본다면 곧바로 성불이요 깨달음의 원인이다. 본래 화신으로부터 청정한 성품이 생기고 청정한 성품은 늘 화신 가운데 항상 있다.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다른 도를 행하게 하면 당장에 원만하고 참되어 다함이 없다. 음란한 성품이 본래 청정한 성품에서 나왔으니 그죠? 음란함을 없애면 곧바로 청정한 성품의 몸이다. 성품 가운데에서 각자 스스로 오욕을 여의면 견성의 찰나가 곧장 참이 된다. 금세계 마냥 동교문을 만난다면 문득 자성을 깨달아서 본성을 깨달아서 세존을 챙겨낼 것이니 부처님을 챙겨낼 것이니 만약 수행하여 부처가 되기를 구한다면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할지 알 수 없다. 그래요. 수행하여서 부처를 되기를 원한다면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할지 알 수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죠? 만약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참됨을 볼 수 있다면 참됨이 있는 것이 곧 성불의 원인이 된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부처를 찾으면 일으키는 마음마다 모두 어리석을 뿐이다. 동교 본문을 이미 이렇게 남겼으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거든 모름지기 스스로 닦으라. 이 말은 뭐래요? 모름지기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보아라. 이 말이죠. 앞으로 도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알리오니 이러한 견해마저 짓지 않는다면 크게 시리라. 그죠? 자신의 본성을 보아서 이 본성을 찾으려 하는 이 모든 노력들, 그죠? 이거 자체도 쉬어버리면 이러한 견해마저 짓지 않는다면 크게 시리라. 왜요? 그 모든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유의의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쉰대요. 왜 그럴까요? 늘 자신의 본성의 성품이 늘 깨끗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괴로워 슬퍼 아파하면서 법을 찾아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거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닦아내려고 하지만 어때요?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이러한 견해마저 짓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마저 짓지 않는다면 크게 쉬라. 늘 자신의 성품이 어떠한 파도 치는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늘 청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크게 쉴 수 있는 것이죠. 대사께서 개송을 다 설하시고 다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있거라. 내가 이멸한 뒤에 세속의 정으로 슬퍼하며 울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조문을 받거나 상복을 입거나 한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참된 법도 아니다. 왜요? 상복을 받거나 뭐 죽었다고 말할 것도 뭐 있어. 원래 이 자리, 본래 있던 자리, 늘 있는 자리, 제자들의 그 의식, 인식, 마음속에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니 늘 있는 것 뿐이에요. 뭘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뭐 상복을 입거나 조문을 받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분별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만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고
생도 멸도 없으면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머문도 가는 것도 없고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리석어 내 뜻을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부족하니 너희는 꼭 견성하도록 해라. 너희들의 본성을 꼭 보도록 해라. 내가 인멸한 다음에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을 때와 같겠지만 만약 내 가르침을 어긴다면 설사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죠? 이 본성짜리잖아요. 그죠? 이 본성짜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고 생도 멸도 없으면 그죠? 죽음도 태어남도 없다 이 말이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머문도 감도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리석어 내 뜻을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이제 다시 너희에게 부족하니 너희는 꼭 견성하도록 하라. 내가 인멸한 다음에 이것에 의지하여 수용하면 내가 있을 때와 같지만 그죠? 우리의 본성 성품이 있으면 가고 오는 게 없죠. 살고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죠. 바로 이 자리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그러니 어때요? 본성을 보게 되면 내가 있을 때와 똑같다. 그죠? 죽어서 사라지거나 또 넌 내가 살아있을 때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있을 때와 똑같은 것이다. 만약 내 가르침을 어긴다면 설사 내가 세상에 너희 곁에 있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올롤하여 선도 닦지 않고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않는다. 그죠? 적적하여 보고 들음도 끊어지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올롤하다 오리 찾아보니까 우뚜갈 오리래요. 그죠? 그래서 올은 우뚜가다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의 성품 그걸 갖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롤하여 선도 닦지 않고 뭐 깨끗하네 더럽네 이러한 의견을 내지 않으니까 선도 닦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등등이라는 건 오를 등이에요. 오르다 도약하다 또 달리다 집주하다 샘솟다 올라타다. 그죠?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본성을 보았다 해서 등등하고, 그죠? 이렇게 좀 올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뭐 함부로 뭐 이런 악도 선도 없는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악도 함부로 짓는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적적하여 보고 들음도 끊어지고, 그래서 적적하다는 것은 뭐예요? 고열적이죠. 그죠? 그래서 적적하여 보고 들음도 끊어지고 보고 또 듣고 그 많은 법을 들어도 어때요? 알고 보고 들어도 그것도 다 끊어져서 청정하고 청정하여 고요하고 고요해서 적적하고 적적하다. 그래? 그다음에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다. 탕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광대하다. 찾아봤더니 넓고 크다. 허물어뜨리다. 깨끗하게 씻다. 이런 뜻이래요. 그죠? 그래서 탕탕하여라는 거는 우리 본성의 성품을 드러낸 것 같아요. 광대하고 넓고 크다, 호탕하다, 확 튀어있다, 통화하였다. 그래서 아예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다.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여기서 또, 이제 벽상 스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참된 부동 행위란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죠? 간략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참된 부동 행위란 우리가 깔고 닿는 그 자선 행위를 통해서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상태를 갖고 싶어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동행위란 선정이란 뭐냐?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동시성이죠. 그죠? 그 움직임이 없다라는 건 우리 본성의 성품이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움직임이 있다. 생로병사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본성에서 파생된 그 중생성, 생멸성이죠. 그죠? 이거는 늘 동시에 같이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참된 부동행을 닦는 것, 참된 자선을 하는 것이다. 참된 자선의 안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니까, 그죠? 우리의 참된 모습이고 이 우주의 모습이니까, 그죠? 움직임과 움직임 없는 것이 동시성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 그것이 곧 움직임이 없는 부동이다라고 하시네요, 그죠? 바로 이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 늘 일어나고 생로병사 하나 그러나 그것이 곧 어디에서 나와요? 부동, 청정, 선정의 자리에서 오고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오고 가는 것에 움직이는 것에 힘을 실어주지 말고 어디에 힘을 실어야 돼요? 이 부동의 자리에만 힘을 주고 있으면 돼요. 여기 이 자리에. 그죠? 이 자리만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 움직이고 사라지는 이 움직임에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죠? 선에는 본래 다툼이 없다. 부정이죠. 둘로 나누면 거기에서 다툼이 생긴다. 그죠?
분별하지 않는 곳에 또한 다툼도 없다. 행주자와 모든 행위를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직심을 행하는 것이 곧 일행사입니다. 하시네요. 그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그 행위 하나하나, 그 모든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예요? 바로 본성이죠. 삼昧의 자리죠. 청정한테 선정의 자리죠. 바로 이 자리를 바탕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여기서부터 그 모든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 욕을 하든 싸움을 하든 그 모든 행위도 어때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마저도 그 모든 행위는 뭐요? 그 자리에 보는 자리는 바로 청정한 자리이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물질 세계에서는 뭐예요? 이 내가 선한 걸 뿌리면 선한 결과가 돌아오고 악한 행위를 뿌리면 악한 결과가 돌아온다. 이것 또한 법의 진리다. 그죠? 그리고 분별이 없는 하나의 진실에 뿌리를 내려라. 그죠? 하나의 진리라는 뭐예요? 바로 우리 본성자리죠. 가장 중요한 법의 등불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등불이다. 그래요. 바로 자신의 마음이죠. 본성이죠. 이 내 안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육조당경과 조사신 스님들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신 1대4 영역이다. 그래요. 부처님과 모든 해능 스님이라든가 모든 조사 스님이라든가 그죠? 그분들이 다 자신의 본성 하나를 깨달아라 라고 늘 하신 말씀. 이거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본성이 자신의 등불이다.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참된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곧 참된 부처이다. 마음이 수만 가지의 현실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마음이라는 일체요심조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물질계를 드러낸 그 돗자리, 그죠? 이 자리이지만 동시적으로 또 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그 수많은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늘 청정한 자리, 이 자리에서 오고 가볼 뿐이다는 것이죠. 흔적 없이. 그죠?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우리 본성 자체가 늘 있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늘 참된 부처다. 그죠? 이 부처가 이 마음이 수만 가지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죠? 너희들에게 부처가니 너희는 꼭 견성하도록 하라. 해는 스님께서도 하신 말씀인지 바로 이 말이죠.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부처가니 즉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평범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꼭 자신의 성품을 보도록 하라. 여기까지 이제 해서 6조 단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이제 저희 이게 나왔었어요. 이 안에 꽂아놓은 게 있는데 봤더니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그래가지고 부산 대원정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선생님께서 부산에 대원정사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이 종이를 인쇄해서 주셨어요. 그때가 뭐 부처님 오신 날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뒤쪽에 봤더니 우리말 반야심경, 한글 반야심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글 반야심경을 이제 이 육조단경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 내용이 그대로 뭐예요? 우리 본성의 성품을 그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반야심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자 여기서부터 앞에 부분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모든 법은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안이 비설심도 없고 색성량 미처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그다음에 늙고 죽음도 없고 그죠? 늙고 죽음도 없다. 또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음도 없느니라.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안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반야 바라밀다는 뭐예요? 자신의 본성이죠. 이 본성을 보고 이 본성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엄한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죠? 이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자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자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자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죠? 늘 우리의 본성은 늘 깨끗하고 어떤 변화도 없고, 그죠? 늘 깨끗하게 밝게 빛난다는 거, 바로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보는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유주단경과 마음공부 이제 이거는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도했던 그 책들 선문염송 유칙과 유주단경과 마음공부를 이렇게 끝내고요. 이제 빨리빨리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그 수타니파타, 그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못 끝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도 하면서 이제 순간순간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할 거예요. 수타니파타나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하나씩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이렇게 빨리 끝내자. 자, 그만 끝냅니다.